자, 소망을 품고 화의의 전도사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례역을 이렇게 지나는데요. 현수막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뭐였냐면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 근래 야당 정치인들이, 보수 야당 정치인들이 광주 5.18 민주묘지에 가서 참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침투되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던 탈북민 김명국 씨가 자신은 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실토하는 일도 있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죠. 나는 공수부대원이었는데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습니다. 제가 기총 사격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대의 아픔을 이 40년이 지난 지점에서 많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족들, 일제강점징용 희생자들, 정신대로 끌려간 성노예로 희생되어야 했던 분들, 전쟁의 소용돌이와 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희생되어 간 이들의 아픔들이 감사하게도 점차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아프고 또 삶이 고달프고 상처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사의 큰 흐름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도 있지만 또 우리 주변에 그 트라우마, 상처, 아픔들을 경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쩌면 우리도 현대사의 그 희생양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젊었을 때 학교 생활 보면 학교 생활과 지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생활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 많이 그랬죠. 툭하면 애들 때리시는 선생님, 좋은 진짜 스승도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치유해 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치유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텐데 저는 소망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희망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을 엘피스라고 하는데요. 끝이 열려있는 미래래요. 끝이 열려있는 미래. 당연하죠. 그런데 결론은 나 있어요? 결론이 나 있지 않아요? 결론은 나 있지 않죠. 예.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내가 사고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희망이라는 단어, 엘피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희망을 성취하면 그 희망은 더 이상 희망으로 존재하지 않고 뭘로 바뀌냐면 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희망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우리의 틀 안에 가둬져 버린,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무엇인가 바라는 거예요. 언젠간 내 병이 낫겠지? 언젠간 내가 부자 되겠지? 쨍하면 해 뜰 날
언제 온단다? 돌아온단다. 등. 또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집 대출금 다 갚을 거야. 지금까지는 안방만 우리 집이었는데 다음 달에는 작은 방도 우리 집이 되네. 뭐 이런 희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거치 뭐 몇 년 상황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희망이지만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은 없어요. 다 100이면 100 똑같은 출발점에서 가지 않겠지만 똑같은 출발점이 있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은 도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미래를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들 도움 안 받고 살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난 배우자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몰라요. 네, 몰라요. 띵크족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없이 나는 고양이나 강아지 가지고서 우리 둘이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나면은 조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뭐 자신하고서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우리는요, 더 문제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불안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희망은 그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이룰 대상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열려있는 미래이긴 하지만 불안감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소망은 좀 달라요.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소망 그 자체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물론 사전적으로요. 희망과 소망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소망은 희망과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희망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고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고 기독교 신앙은 고백하고 있어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됐죠. 예. 언제 됐어요?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을 가나안 땅으로 돌렸을 때 그 약속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약속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죠?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제가 가나안 땅 가겠으니 나에게 복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초로 해야 돼요? 언약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약이 없는데요? 약속이 없는데요? 그러면요.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막셋을 믿겠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오케이, 좋아.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맨 끝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역의 맨 끝에 가라. 가라. 어디로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끝이 어디예요? 내가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취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나로부터 출발된 희망은 그 두려움에 계속 커져오면요, 많이들 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망은요, 인간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지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근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뭘 가지게 했다고요? 소망을 가지게 했다.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기댈 게 없을 때 시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나를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길에서 구원 얻을 거야. 하나님 나를 이끄실 거야.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 근거를 50절에 두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린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간증이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 잘했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 잘했고, 우리가 정말 공부 잘해서 큰 돈을 벌고, 큰 궁궐 같은 무엇을 얻은 게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증은 내가 무슨 어떻게 했더니 잘 되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예요. 그게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예전에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오늘 살리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거야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인생이 간증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가 소유예요? 돈이 소유예요? 능력이 소유예요? 아니면 막 자동차, 제일 비싼 차가 뭐예요? 롤스로이스의 마이바르 뭐 이런 발음도 안 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차예요? 아니죠. 신앙인들에게 소유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냥 글자 자체일 수도 있고, 떠다니는 음성 자체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걸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심장에 박혀 있는, 내 심령에 박혀 있는 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게 내 소유가 되는 인생하고, 그렇지 않은 인생하고 달라요. 여러분, 좌우명 있죠? 좌우명. 좌우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요. 좌우명이 없이 그냥 시류에 따라서 흐르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근데 그 좌우명을 우리는 말씀으로 삼자 이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목사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시작한 지 한 2주 만에 골방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중심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이 딱 10년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0년 전. 벌써 10년이 지났더라고요. 이 10년 근데 부목사 하면서 고난도 많았어요. 시련도 많았고요. 도저히 안 맞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이건 아닌데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소유가 되니까 그 나에게 오는 부담감들, 나에게 오는 시련들, 나에게 오는 고난들 그런 것들이요. 놀랍게도 그냥 극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있지. 나에게 이 말씀이 있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가끔은 상처도 받아요.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 이거죠. 제가 그것을 믿고 가니까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제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알지 못하는 건 제게 달려오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뭐 별거 아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 섬기는 것도 벅차하는 사람인데, 아니 제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중구년에 이를 섬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요, 이 꺼지지 않는 등불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소유가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 소원,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우연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말씀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십자가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비춰져요? 미련한 것이라고 비춰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하죠? 형틀인가요? 아직도 십자가 형틀인가요? 아니죠. 사람들의 장식품이에요. 십자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없어요.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장식거리예요. 그래서 힙합하는 친구들 보면은 십자가인데 이따만한 십자가 들고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십자가를 또 조롱하기도 하고 딱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액세서리로는 좋아할지라도 그것을 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건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좀 헌신하라고 하면은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내 마음에 탐탁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그 십자가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소망이 나를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소유하는 인생. 소망을 가지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망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는 자에게 한 걸음을 가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요. 야곱이 베델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베델에 머물고 라반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면 돌아왔습니까? 돌아왔다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가만히 내가 보고 줄 테니까 그냥 잘 살아. 그냥 선하게 살아. 착한 일 하면은 다 돼. 그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출발하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도착한다. 뭐예요? 성취하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셨는데 왜 오셨죠? 말씀만 가르치려고요? 좋은 말씀, 이 세상 그 세상에 그때도 지금도 말씀, 좋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동훈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일반 스승은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스승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내 안에 있는 낯설음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이게 골리앗이에요. 그럼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그래 와봐! 라고 얘기할 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유 내가 여기까지도 만족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데 이게 어디서 까불어? 하면서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모세나 기드온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재림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렸겠죠.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꾸만 도망가고 싶고 자꾸만 하기 싫고 내 피곤함을 먼저 내세우고 싶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먼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진인 겁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 화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가장 큰 원인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사람에게 미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TV를 요즘에 잘 안 보는데 대방송 하나 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는데 전자파 때문에요 견딜 수가 없어서 온몸에 실리콘 있잖아요. 실리콘 덩어리를 막 붙이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분을 봤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 전자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거 뭐죠? 고기 먹을 때 호일이잖아요. 호일을 노란색 테이프로 다 말라갖고요.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을. 그러니까 전자파 때문에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참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TV에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해서 이제 가니까 실험을 했어요. 자기는 전자파 때문에 살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노트북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 전할 때 노트북으로 말씀 전하는데 노트북을 켜놓으면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 켜놨다고 막 전자파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눈을 가려요. 딱 눈을 가리고 실험방에 딱 들어가요. 노트북 켜져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프대요. 근데 실제로는 노트북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은 노트북이 꺼져 있습니다. 하고 눈 가리고 딱 들어왔는데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뭐예요?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이제 물으기 시작했어요. 일단 결국에는 사람한테 상처받고 돌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피해받고 피해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도망갔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상처가 크니까. 이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어. 살 희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의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파도요, 소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바빠도요, 소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나를 공격해도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힘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위에 있으면요, 우리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화해하고 싶어도요, 이 사람이 시큰둥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면요, 언젠가는 위치를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면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조롱했던 원수라도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들로 인해서 이집트에 팔리게 된 요셉은 총리의 위치에 올랐을 때 형들을 만나고 화해하게 되는데, 자,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서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형제들과 화해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희망은 사람을 화해 안 시키지만 하나님의 주신 소망은 우리의 위치를 거꾸로 만들어서 화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서야 할 길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소망을 품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갈 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화해의 전도사가 되라. 자, 상처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루게 되고 이 소망은 결국 우리를 화해자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자의 자리에 놓이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화해자의 자리에 내가 놓임으로 우리는 소망으로 화해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사인 거죠. 사람들은 상처 주기 좋아하지만 화해하기는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과 화해합시다. 오늘 우리 주변과 화해합시다. 오늘 우리 이 세상과 화해합시다. 나에게 고통 주었던 거, 트라우마, 아픔, 모든 것과 화해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이렇게 되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